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을 알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법정에 섰을 때 증인이 서게 되는데, 증인은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은 현장을 본 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범죄를 했던 의를 행했던 현장을 목격한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왜?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따라다니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인이 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만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성령 받고 권능이 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신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다가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죽음에 대한 확신, 죄의 저주에 대한 확신,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가운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은 변함이 없는 분이요,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말이요. 보혜사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예수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다.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으로 예수를 말한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예수의 생애를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가 있다. 바로 증인이 된다. 직접 목격한 자가 됐습니다. 직접 목격한 자. 누가 이 사람 저 사람 무슨 말할 때 나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요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되짚어 쓰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 바로 자기가 연약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 바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목회자도 성령으로 충만, 장로님도 성령 충만, 권사님도 성령 충만, 안수집사님도 성도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말하려면 성령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연약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죄와 당신의 저주를 짊어지시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죽은 거야.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믿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믿는 그 예수는 너를 사랑하셔.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말하는 네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증거하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성령, 변함없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를 병든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너를 고침받은 거야. 너를 대신해서 예수가 짊어지신 거야. 병을 짊어지고 가난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졌어. 그러므로 너는 넘어지면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너는 예수님 것이야. 예수가 너를 사랑하셔. 지금도 네 안에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요 능력의 피요 생명의 피요 저주를 이기는 피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나가서 또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인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비굴해지고 고기 잡으러 가고 엉뚱한 스쳐지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가하니까 베드로 속에서 성령께서 바로 예수가 바로 너희 구세주야, 너는 예수의 제자야, 예수의 말씀에 평상시 계셨던 그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성령으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성도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모든 주의 종들도 성령으로 먼저 충만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 예수의 증인이 되어 성령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예수를 말할 때 그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라거늘 하나는 유스드라고 요셉이요 또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작전의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 한 사람 세우고 마띠아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실 사람을 증거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세웠다. 그게 바로 마띠아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억울하게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할 사람이 곧 마띠아라. 그러므로 성령 받고 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속에 내려갑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백성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 사마리아 손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시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단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 너 낙심하지 마.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씨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좌절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므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오늘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시옵소서. 나를 점령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 그러네 여기 1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값을 주고 너는 피로 산 자녀야. 하나님의 피 같은 자식이야. 예수의 피 같은 자식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재충만하고 성령이 완전히 내 안을 완전히 정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권력도 두렵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수는 살려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증거하고 또 좋은 거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바로 정말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왕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통치자여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어떤 저주도 어떤 질병도 바로 코로나19 이 코로나도 점령할 수가 있다. 여기서 예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부활이 내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4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께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께서 증거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절망하지 마. 넘어지지 마. 너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살지 마. 네 중심으로 살지 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갈 사람이야. 강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예수는 매 맞은 것도 증거하시고 바로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때문에 다시 사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러므로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모레도 그 다음날도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님을 증거 얼마나 큰 역사. 하나님의 자녀 환란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 외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어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원함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받고 날마다 승리하고 내적으로 예수 증거 밖으로도 예수 증거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도 성령 충만, 목사님도 성령 충만, 전도사님도 성령 충만,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절망적인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네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 생명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단마귀를 이기고 질병에서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셔서 담대함을 가져. 그러므로 이런 용기와 위로를 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